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좋은 걸 드리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 적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건 참 아까운데 자식에게 주는 건 참 안 아깝다. 그게 내리사랑인가 보다. 나중에 넌 그러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내리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것 같고, 사랑이 이렇게 위에서 흘러내린다는 말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리사랑이라는 건요, 자연스럽습니다.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우리의 본성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10년도 더 된 것 같은 기억인데, 부산에 있는 한 성서 침례교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청년들이 4명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을 포함한 젊은 청년 남녀, 한 20대 혹은 30대로 보이는 남녀가 특성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지금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주님께 나의 젊음을 드리니 사용해 주시라,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노래도 굉장히 잘해서 화음도 잘 맞고, 그랬던 기억인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 전하기 전에 그렇게 막 눈물이 자꾸 나서,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이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젊음이 참 귀한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저들이 그 귀한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저 고백의 의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젊은 청년들의 저런 고백이 이렇게 내 가슴을 막 울리는 거는, 나 같은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고백을 무척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찬송가 가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찬송가를 이제 골라서 특송을 한 거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들은 어떤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길래, 경험했길래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런 고백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지는 몰라도 저 찬송가를 저렇게 선택해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을 받았나 보다. 사랑하는 분에게 좋은 걸 드리는 건 아깝지가 않으니까 사랑하는 분에게 저들의 젊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다는 고백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좋은 걸 드리는 한 자매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무척 칭찬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여기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로 6일 후 유월절, 그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망 6일 전인 겁니다. 예수님이 약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신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다고 하는 베다니에 도착하셨고,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요한복음 11장 바로 전장에 나오는 나사로여 나오너라 해가지고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 나사로, 그 가족에게 오신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그들이 나사로 가족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귀한 손님이 오면 꼭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손님들에게 식사를 베푸는 풍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베풀었는데 거기 보면 마르다는 섬기고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마르다는 보면 항상 섬기는 자리를 차지했던 자녀입니다. 섬김이 없이 어떻게 식사가 준비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귀한 자매님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의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엄청 비싼 향유를 드렸더니 한 사람이 이 웬 낭비냐 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그 지역을 근동 지방이라고 부르죠. Near East. 그 지역 문화 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름을 바르는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그 지역이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 같은 이 기름이 피부 보습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해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해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선크림 같은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물이 부족한 지역이죠. 잘 씻지 못하니까 땀 냄새 등 몸에서 나는 악취를 가려주는 오늘날의 향수 역할도 했고, 또 왕이나 제사장, 대언자 등을 임명할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풍습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귀하고 중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표시하는 최고의 어떤 대접, 사랑과 존경의 표현, 그런 것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끈적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느낌에는 기름 자꾸 발라주면 끈적끈적해서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나드 향유를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뿌렸다고 돼 있는데, 이 나드 향유는요, 이 올리브 기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향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집어넣는 향료들 중에서 아주 최상급에 속한 향료가 이 나드라고 합니다. 이게 히말라야 지역, 특히 인도나 네팔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추출된 향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라고 되는 거 보니까 팔면은 300데나리온은 좋게 받는, 300데나리온이면은 하루 보통 성인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보통 성인의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인 거죠. 여러분, 대략 1년치 연봉이 10만 불이다 라고 치면 1년치 연봉을 그냥 모은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연봉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 받은 연봉에서 1,000불 모으기도 힘들어서 헉헉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해당되는 돈 300데나리온을 모아서 그걸 향유를 사서 뿌렸다는 것은 10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큰 금액을 모아서
그걸로 지금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머리도 아니고 보통 머리에 뿌린대요. 발에다가 지금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유다가 화가 났습니다. 저 아까운 돈, 이 웬 낭비인가? 저 아까운 돈을 한 명의 발에다 붓다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그게 뭐 핵심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은 그 정도로 귀한 걸 그냥 허비할 만큼 그런 존귀한 분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정답은 사랑하니까.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하루도 안 아픈 거 아닙니까? 원래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안 아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분에게 좋은 거 드리는 건 아깝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분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뭔가 드리고 싶은데 이거라도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자세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 여인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앞에 11장 43절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라 하시니라. 아, 이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시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10장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집사님 이거 다른 마이크로 바꾸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마르다, 이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또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때도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고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가요, 괴로워했어요. 얄미운 거죠.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41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와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의 교훈은 자매들은 식당에서 섬기지 말고 전부 말씀만 들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에 약간 쇼킹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을 계기로 이게 안 중요하고 이것만 하란 말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어떤 게 중요한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 가까이 오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은 과장되게 말씀하신 것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구나 하는 거를 깨달은 자매 아닙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계속 눈이 감기고 막 고개가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딴 걸 다 포기하고라도 이 말씀을 너무 막 이 자매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이 목이 말랐던 사람이었겠죠. 와 이게 생수네. 내가 막 넷플릭스도 생수인 줄 알고 먹어보고 뭐 다른 무슨 가방도 생수인 줄 알고 사보고 뭐도 해보고 아무것도 안 채워지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수구나 하는 걸 경험한 거죠. 이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 자매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자매였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는 이 기적을 경험한 건 이 마리아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근데 그 기적을 봤다고 모두가 다 마리아처럼 되진 않습니다. 마리아는 영적으로 예민한 자매였나 보다라는 추측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여인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고 본인이 그리고 말씀으로 목을 축여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네 알아차린 거죠. 영적으로 지혜로운, 영적으로 똑똑한 그런 자매였던 것 같아요. 야, 저런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캐치해낸 사람 아닐까요? 요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보통 칭찬받는 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어났던 무슨 산불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2억 원을 기부했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모두 애가 됐네. 사람이 됐네 그러면서 모두 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 이번에 2억 원을 그 도네이션한 아이유가 불에 탄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지 아니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저 사람이 진짜 미친 자인지 이분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지 이것을 눈여겨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캐치해낸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자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한 게 많기 때문에 오늘날 신은 돈이지 않습니까? 돈을 그러니까 사랑했던 유다나 보통 사람들은 300데나리온이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는데 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이 말 저 깊이에는 사실은 저 300데나리온 중에 일부만 나한테 줘도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저 밑에 깔려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만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일단 먼저 드리고 싶네. 하나도 안 아깝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분에게 드리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자매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사시니까 들어보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No strings attached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No strings attached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끈이 안 붙어 있어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불을 우리 이상훈 형제님께 드리면 보통은 이 양반이 이걸 나한테 왜 주지? 뭐를 요구하려고 주지? 하면서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이 No strings attached.
조건이 없어. 끈이 없어. 줬다가 말 안 들으면 뺏고 칼 땡길 끈이 없어. 아무 unconditionally 무조건 주는 거야. 할 때 쓰는 표현이 no strings attached 입니다. 제가 20대 때 회사 생활 몇 년 하면서 알게 된 게, 이 세상엔 공짜가 없구나 였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건 3년 하면서, 3, 4년 일하면서 깨닫게 된 건 strings are always attached 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처에서 뭔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땡큐 하고 받았죠. 나중에 그걸 대가로 뭔가를 요구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 내가 그런 말 듣긴 들었는데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give and take가 이 세상의 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던 와중에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그 형제가 제 직원이었는데 형제가 저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제가 믿거나 말거나 허충원 씨가 믿거나 말거나 자유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당신의 죄 대신에 당신의 죄를 그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얹으셔가지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당신의 머리에 안 쏟으시고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내셨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뭡니까? No strings attached.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지금 믿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약간 실망스러우면 도로 뺏고 또 잘하면 도로 주고 이게 아니고 No strings attached.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떤 창세전에 그를 믿기로 선택된 자에게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give and take가 아닌데 왜 아무 조건 없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것만 내가 쏙 빼먹고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지? 구원만 쏙 받고 앞으로 막 실컷 죄 짓는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지? 그때 제가 발견한 답은 사랑하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영생이라는 그때 잘 들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영생이라는 이 공짜 선물만 쏙 받고 원래는 제가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저를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그냥 감동시키셔서 제가 지금껏 30년간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껏 제가 주님을 섬기게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No strings attached. 그냥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제가 별로 가진 게 없는데 제가 가진 게 현재 그때 당시엔 제가 젊었잖아요. 제가 이 젊음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거라도 받으시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거 드린 게 전부였는데 주님이 그때 기뻐 받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캠브리지 7이라고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들어본 기억나십니까? 캠브리지 7. 1800년대 후반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는 지금도 이제 뛰어난 학교잖아요. 캠브리지, 옥스포드, 미국의 하버드, 예일 이런 학교들이 뛰어난 학교잖아요. 그 학교에 아주 뛰어난 재능과 장래가 촉망되는 7명의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들이 아주 유명했대요. 그래서 그들을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 크리켓 선수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시티 스터드, 라스트 네임이 스터드입니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크리켓이라는 스포츠가 영국에서 아주 유명했는데 이게 현재 야구의 전신입니다. 야구.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최고 대우를 받는 메이저리그 선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티 스터드와의 캠브리지 세븐의 밝은 미래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근데 이 7명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아깝다, 아까워. 너무 아깝다 하면서 안타까워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재능과 명성을 버리고 선교사로 떠나는 것이 어리석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시티 스터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너무 큰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모든 이 하버드 졸업생, 캠브리지 졸업생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은 모든 의사들이, 모든 야구 선수들이, 모든 엔지니어들이, 모든 가정주부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혹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를 사서 지금 주님의 발에 부어드려야 한다. 그 말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분에게 좋은 걸 드리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 감사해서 뭔가 주님께 드리기로 하는 어떤 그것이 작건 크건 상관없이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해서 좀 이거라도 하고 드리는 어떤 것을 무척 귀하게 보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 그 드림은요, 이 내리사랑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건 매우 자연스럽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드리는 거는 우리 본능에 역행합니다. 그만큼 이분을 내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아주 우리 마음의 정직한 표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 아들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돈을 아끼고 돈을 좋아하는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가 막 돈을 잘 모으는 애인데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빠가 좋아하는 골프공 한 박스를 딱 사서 딱 들었을 때 아빠가 그 골프공 한 박스 값이 돈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받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리사랑이라는 본능을 거슬러서 이 아버지나 어머니께 받은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드리고 싶어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거 조금 드린 건데 그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와 비슷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능은요, 내리사랑이고요,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랑하게 된 누군가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거는요,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예컨대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조금 나누어 드리는 것. 여러분의 젊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의 재물이나 여러분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거를 해보시겠습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귀한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할 수 있는 만큼, 후회하지 않을 만큼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저 자매가 저렇게 드려버리고 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눈치로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눈치로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에게 여러분의 귀한 것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분께 좋은 걸 드리는 것은 아깝지가 않다. 그것을 그리고 그 드림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목마름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예민하다면, 그리고 마리아처럼 사랑의 눈이 멀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는 분에게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드림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귀하게 사용해 주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한 자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유다와 같은 반응이 나오기도 했던 것 같은데, 주님, 저희의 어떤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 오늘껏 계속 이어져 왔고, 주님은 그들로 인해서 모든 영광을 받으셨을 줄 확신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귀한 것을 드리고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자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미소를 볼 수 있게 저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찬송가 3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원하신 대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내 모든 소망과 꿈들, 내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요.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 원하신 대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내 모든 소망과 꿈들, 내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요. 2절
매일 주의 은혜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나 비록 실패하여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손에 맡겨요.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 원하신 대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내 모든 소망과 꿈들, 내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만 받고 교회도 다니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도 감격시키셔서 자신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꿔 가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 2절 하겠습니다. 매일 주의 은혜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나 비록 실패하여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손에 맡겨요.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 원하신 대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내 모든 소망과 꿈들, 내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의 삶을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아무 조건 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섬기며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운행하심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를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를 무엇보다 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것들을 귀하게 보시고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